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이 여기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 가면 7일의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여정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에담에 왔을 때에 이렇게 홍해바다 있는 그 비아히로스 내려와서 홍해바다 앞에 이렇게 진을 치게 하고는 결국은 이 홍해바다를 기적으로 건너서 이리 와서 요 시인의 산 여기에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가지 않고 이렇게 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이제 이 시인의 산에 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이 시인의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산에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계약을 맺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지식으로 들어서 알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이 시내산에 올 때까지 많은 기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삶으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자, 이런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서 나와 더불어 계약을 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시내 산에 와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내 산에 오게 하셨던 거거든요. 여기에 먼저 이스라엘이요 했어요. 이스라엘. 예? 자,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얻은 이름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매달렸을 때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괴로워 이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지어준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이다, 내 자녀이다 이러면서 지어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하면은요, 야곱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정이 되었다가 야곱 개인으로서는 이스라엘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정이 이스라엘의 가정이죠. 그래서 그 민족이 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므로 이제 큰 민족이 되므로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은 야곱의 후손이다. 근데 야곱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너는 육으로 사는 이삭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영적인 사람, 하늘의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의 후손이라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은 하나님이
많은 민족 가운데서 선택했다고 선민인데, 이 선민을 하나님은 거룩한 성민으로 만드시고자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계약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계약의 백성이 바로 뭐냐면, 아까 시인의 산에 와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계약할 거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시작해서 이 시인의 산에 올 때까지 직접 경험한 그 경험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다는 것, 홍해 바다에 애굽의 군사를 수장시키는 것을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왔는지를 몰라요. 예, 그러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느냐? 내 백성이 되면은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의 산에 와서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맺기 위하여 이제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하나님과 이제 의사를 주고 받습니다. 자, 여기에 이 하나님은요, 노란색을 칠한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결하지 않으면은 이 거룩하신 분은 우리 속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 속에 그 나쁜 생각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를 거부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거룩하셔서 죄하고는 거리가 멀게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야곱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셨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로 고쳐줌으로 중요한 것은요, 야곱으로 살 때는 가나안 땅에 살게끔 내버려 두시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고쳐주신 후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 때까지, 다시 말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제 새 사람, 영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자, 이 이스라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 이 선민 택한 백성이 이제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민이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과 교제를 하자면은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교제를 할 수 없어요. 교제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를 통하여, 산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사람이면 하나님과 교제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재미로운 건요,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 속에서는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머리로 하여 숫자가 그 얼마가 되든 이스라엘은 하나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12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2지파예요. 그러니까 12리, 하나이면서 12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적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은 이해가 안 되죠. 아,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는데 큰 민족으로 선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문제는 영이시다가 보니까 사람들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을 입은 한 인간, 즉 한 민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작은 민족, 그러니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못나고 부족하더라도 육신을 입고 살기만 한다면은 그 사람 속에서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내가 능력이 있고 대단해서 부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직접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를 통하여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보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내가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선민이 됐는데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이 무식한 나를 왜 선택하셨냐? 무식한 줄 알고 선택하셨다는 거야. 이 부족한 나, 부족한 줄 알고 부르셨다라는 거야. 왜? 사용하는 목적이 결국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많더라도 육신만 잊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제 성민이 되잖아요. 자,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거룩한 백성이 성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지정해준 거룩한 성지예요. 그래서 여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머물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을 하면은 쫓아내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그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도 거룩하지 못해서 제가 간영했기 가득 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쫓아냈는데 쫓아내고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도 쫓겨난 그 백성들과 다를 바 없으니까 멀리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재미있는 말 나왔습니다. 신명기 28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성민이 되게 하시라는 것이 바로 뭐냐? 아까 이게 말했죠. 우리를 선택했을 때는 선민이었는데 이 선택한 선민을 성민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성민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성지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에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성전에, 그러니까 이건 육적 전쟁이 아니에요. 성전, 거룩한 전쟁에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군인, 또 진영, 작전법, 전리품, 처리 등 모든 것을 여호와의 명령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예? 타협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어가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뒤에 거기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싸우신 그 전쟁에 있어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전도를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 다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아간이 손을 댄 일로 말미암아 아간 한 사람의 죄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3,000명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다고 작은 성 아이성에서 패배한 원인이 바로 뭐냐면은 거룩한 성전인데, 거룩한 성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거룩해야 된다는, 죄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계약의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자, 먼저 모세를 중재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 얘기하고 백성들이 동의를 얻어서 다시 그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또 알려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내려와서 이래서 모세가 중재자로 이 일을 감당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모세를 통해 하나님 하시라고 한 말씀이 뭐냐면, 첫째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냐 하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다음과 같은 약속하리라. 예. 그 문제는 세계가 다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으니까 세계 민족 속에 뛰어난 사람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세우면 누가 내리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나를 낮추면 누가 감히 우리를 높일 자가 있겠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지 말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세계를 전부 그분의 손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우리는요 한순간에 역사의 주인공으로 멋지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니, 아까 선택한 백성 많은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 됐죠. 자, 내 소유는 자기 것에 대하여, 소유주는 자기 것에 대하여 권리 행사와 관심과 애착을 표한다. 예. 자, 너희를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졌어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결과 그건 하나님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자꾸 말씀 공부를 통하여 우리가 점점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말씀하고는 거리가 멀고 아무리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님 주시도 안 믿으면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의 사람에서 여기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순간순간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사람에게 일러주시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약속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이제 듣고 내 몰래라 할까봐 난 들은 적이 없는데요, 이런 뚱뚱한 소리 할 것 같으니까 말씀을 기록하고, 그래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예. 자, 백성들이 모두가 다 준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식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계약서에 소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 민족 속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생사 화복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임을 져주신데 문제는 우리가 나만 죽으면 100%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데 내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가 생각한데 이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외면하는 데부터 여러분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 불편한 점이 많은 것에서 점점 더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붙이는 이유는 바로 뭐냐? 아직도 안 죽었냐? 너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너는 옛 사람은 죽었지 않냐? 너는 영의 사람이지 않냐? 그러면 영안을 열고 주님을 보면 더 좋고, 그래서 이게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한 사람인가 보세요. 자, 영적인 축복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 없으면 못 삽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다음에 주의 이름을 비는 복의 소중함을 아니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요. 나는 다 필요 없다,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하고 사모하는 자. 예. 또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하나님은 열국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모르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선택해놓고 나니까 이렇게 적은 민족이고 이렇게 부족한 인간이구나, 그렇게 선택한 게 알고 부르셨어요. 의도적으로 부르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런가 하면 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자, 보세요. 행복은, 여기 중요한 것은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나운, 이게 중요해요. 너나운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행복자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저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사람, 너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명하는 너만, 믿음이 있는 너만, 또 소원이 있는 너만 행복자라는 거예요. 자,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모든 불행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해야 돼요. 자, 불행 같은 일에 직면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과장해서 낙심하지 말라. 네? 또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오히려 화를 복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라. 인생길에는 행복이나 평안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불행이나 고통도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쓴맛을 모르면 단맛을 알 수 없고, 또 어두운 밤이 없으면 밝은 낮이 없는 것처럼 불행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스승이요, 인격을 연마해주는 첩경이요, 더 깊은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신령한 안내자가 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운명을 붙들고 살지만 신자는 믿음으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환경을 지배하며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불행으로 알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고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됩니다. 이 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가장 적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의 힘과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요, 율법으로 살려고 하면 자꾸 하나님은 율법엔 자기 기세에 복을 받거든요. 그래서 자기 없으면 못 받아요. 그냥 은혜로 살면 자기가 상관없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율법에 매달려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정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힘과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거부도 못해요. 아니 나는 됐습니다. 난 이 정도의 복으로 만족합니다 하는데도 자꾸 주시는 거를, 그걸 무슨 제가 우리가 그걸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자가 되면요, 하나님 이런 기가 막힌 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다섯 번째요, 하나님께서 나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하시는 바를 복되게, 그러니까 행복자가 되면요, 뭐든지 하면은 다 복되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불행자가 되어지면 하는 일마다 그냥 다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복 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행복한 사람만 되면 돼요. 행복자가 되고 나면은 그냥 모든 게 다 협력할 선이 되어져요. 일곱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누가 감히 나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서시기 때문에 행복자라는 거. 여러분, 정말로 이 한해 저의 메시지를 통해서 부정적인 사고가 다 없어지고 긍정적인 사고로 행복자의 멋진 삶을 사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자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복을 받아요. 행복자는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복을 받아요. 또 행복자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해요. 왜냐하면 내 자격으로 복을 받는다 하면 내 자격이 없으니까 생각할 수 없죠.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자고 나면 복을 주고 자고 나면 복을 주는데 그걸 무슨 재간으로 여러분이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 행복자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다짐하셨다면 여러분 열심히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하지 않은 신앙은 이건 잠자는 신앙이고 이건 죽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 외치면요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이고 그 주제에 행복자라네 하고 비아냥됩니다. 비아냥 너희들은 되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나보고 행복한 사람이라 했으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나는 이렇게 외친다. 내 외침은 너희들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고 이 말을 외치나 안 외치나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외치는 거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알고부터 지금까지 외쳤고 지금 내가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하셔서 전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순간이라면 저는 이렇게 외칠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은 내가 되고 싶어 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행복한 사람이 했으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복한 사람을 외친다. 그러면 외치면 외칠수록요 참 신기한 일은 점점 행복한 사람이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요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부지런히 발견해야 돼요. 복은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꼭 하나님 주신 복을 이건 복이 아니라고 챙겨가지고 이게 밀어내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복을 자꾸 여러분이 발견해야 된다는 건요. 발견을 하면은 이야 세상에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나는 것이 제 인생의 첫 번째 실수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이요. 어느 순간에 내가 고르면 절대로 못 고를 환상의 짝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맞춤으로 나에게 다 허락하셨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난 이게 복이 아니라고 밀어냈더니 이게 내게 복이었네. 그걸 자꾸 발견을 해요. 그걸 발견하니까 입술을 자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과분한 복을 주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하고 자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부지런히 발견하다 보니까요 발견할수록 내가 점점 더 부자가 되어져요.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영원히 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어 축복을 받고 나면은 받은 축복으로 말미암아 주신 분을 다 그냥 놓쳐버려요. 우리는 주신 것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어요. 그거 붙잡지 말고 주신 분만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하면은 그래 굳이 걱정할 필요 없이 필요할 때마다 그분이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죠. 참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아까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는 물질이 참된 축복이라 생각하고 물질을 추구했는데 이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참된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뭐가 필요한 게 있겠어요? 우리는요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 내일 먹을 거, 한 달 후에 먹을 거, 1년 후, 아니 내가 노후에 먹을 거 그거 준비 안 됐다고 얼마나 걱정을 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하루만 내가 이렇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순응하고 주신 말씀 무조건 순종하며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발견하며 감사하게 되어지면은 죽는 날까지 그런 삶이 지속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감사하다 행복하다 소리 하라고 하나님이 날마다 순간마다 허락하시는데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참된 축복은 전지전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참된 축복을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행복자인 이유가 무엇이냐? 행복자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자체가 복이라는 것. 이 메시지 듣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복된 길을 가졌기 때문에 듣게 되었다는 거죠. 신명기 29장 4절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 성품이 어두워져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행복자의 말씀이 은혜가 된다면 더더욱 행복자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이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품에 안긴 어린 양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100%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자이니까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따르지만 은혜는 저주는 없고 축복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가 막힌 축복을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면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시용코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